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걱정 내려놓는 3가지 말씀.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불안입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갈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꽉 채웁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 멈추라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서 걱정을 내려놓게 만드는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듣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그 빛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걱정은 지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면 괴로움이 남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면 불안이 커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안 해요? 지나간 일은 자꾸 떠오르고 오지 않은 일은 미리 걱정되는데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한데 우리 마음이 계속 앞서가고 뒤로 가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우리는 이미 수십 가지 병을 앓습니다. 만약 이상이 나오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음은 병원을 몇 번이고 왕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괜히 걱정했네. 그렇습니다. 괜히 걱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걱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느낍니다. 자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자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순간 자녀는 잘 자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끌어와서 지금 겪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생각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만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고통받습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마음은 진짜처럼 아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당신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조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걱정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정말 있습니까?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미리 앞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일에 머물면 괴로움이 남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면 불안이 커진다. 이건 훈계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온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이 멈추지 않으면 괴로움도 멈추지 않는다. 집착. 이 말을 들으면 보통 물건에 대한 집착을 떠올립니다.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집착은 물건보다 말, 관계, 선택, 과거의 나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다르게 말할 걸. 이런 생각들이 몇 년이 지나도 떠오릅니다. 끝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왜 그렇게 됐을까?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보면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길을 택했을까?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그때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집착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끝난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붙잡고 만약에를 반복합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만약 다른 길을 택했으면, 이 만약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놓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아라가 아니라 집착이 멈추지 않으면 괴로움도 멈추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붙잡고 있으면 계속 아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손을 풉니다.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뜨거운 냄비를 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놓으면 안 되라는 생각에 꽉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다는 걸 느끼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누가 놓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놓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는 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진짜로 느끼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을 놓는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과거로 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까? 돌아오지 않을 사람입니까? 다시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을 놓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애쓰지 않아도 내려놓아지는 순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머무는 곳에는 괴로움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알아차림. 이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아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내 어깨가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이 걱정을 없애야 해. 불안을 떨쳐내야 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야 해. 이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을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 안 돼. 왜 자꾸 걱정이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걱정 위에 쌓입니다. 그럼 걱정이 2배, 3배가 됩니다. 부처님은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냥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걱정과 나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숨 쉴 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에 시원한 공기가 스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가슴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숨을 느끼는 동안 걱정이 잠깐 멈춥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자에 닿아 있는 당신의 엉덩이를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몸을 느끼는 동안 생각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바람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또는 아주 조용한 정적. 그 소리를 들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소리에 머무는 동안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특별한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에 머무는 동안 걱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항상 미래나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머무는 곳에는 괴로움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억지로 괴로움을 몰아내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에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올 때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쉽게 지금에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에 머무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려놓아집니다. 그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이 스스로 풀어지는 길입니다. 마무리. 오늘 들려드린 3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걱정은 지금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는 것. 세 번째, 알아차림이 머무는 곳에는 괴로움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 기억해도 좋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잠시라도 마음이 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와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만 걱정이 올라올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걱정이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온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연습 없이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매일 명상을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이 영상을 조용히 틀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무거울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숨 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